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강력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의 아주 작은 일부를 떼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도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그 금액과 액수에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모사 가장 많이 가장 크게 드렸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산 방법으로 우리의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삶도 보잘것없다 하지 않으시고 크고 아름답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축사하사 나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객에 곡간된 그런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새로운 시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떨림과 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가 조금씩 더 경직된 게 풀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오늘 참 좋았는데 우리 사회자가 욕을 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I와 C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자, 괜찮았다. 좋다. 자, 여러분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뭔가요? 자, 제일 갖고 싶은 거. 돈. 그래, 돈. 좋아. 우리 아들은 닌텐도를 갖고 싶어요. 닌텐도를 갖고 싶. 여러분 뭐 아이패드 갖고 싶나요? 뭐가 있으면 내가 좀 즐거울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아마 고3들은 내가 꿈꾸던 대학교 합격증이 갖고 싶겠지. 떨리는 마음. 요즘은 전화 안 하나요? 핸드폰으로 확인하나요? 저희 땐 전화를 했는데 학교에. 자, 우리 선생님들 좀 더 넓고 아늑하고 멋진 집 갖고 싶으실 수도 있고, 친구, 내 맘 같은 친구 없다면 친구 갖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오래가는 행복, 아니면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 꿈이나 비전이 없다면 그런 걸 갖고 싶을 수도 있겠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본문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번역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로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래 기다렸던 쿠팡 로켓 배송이 집 앞에 왔다는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짧게는 13년 신앙생활 했나요? 복음은 무엇이다? 우리 복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누가 물어본다며. 야, 복음이 뭐야? 너 교회 가면 뭐 배우는 거야? 왜 교회 가는 거야? 복음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자신 있게 날 바라보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겠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좋다고 받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건 그냥 예수님이 오셨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아주 절대적인 문제예요.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게 복음이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삶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되는 정보로서가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소식, 그 굿 뉴스를 막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쩌면 뉴스 앵커들이에요. 이 막 좋은 소식을 막 만방에 알리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 가장 행복한 자. 여러분은 제가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의 끝,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만큼 춤춰볼까? 소리 질러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어. 이전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되었어. 이런 의미예요. 새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 빠바바밤 빠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축포, 선언인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로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이 한 절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신약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엄청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나와요. 이들이 긴 세월 동안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나무가 푸르렀다가 앙상해지는 것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그들의 온 삶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예언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그의 인생을 바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육신의 눈으로 못 봤어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외쳤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에 피땀 눈물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선언을 누리게 될 우리를 위하여 삶으로 레드카펫을 계속 깔은 거야. 둘둘 말린 레드카펫을 까는 그 일을 선지자들이 바톤을 터치하며 계속 깔았고 그들의 인생으로 깔려진 이 레드카펫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도록 레드카펫을 깔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그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안 행복합니까? 왜 안 행복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말고 나는 왜 안 나 왜 그렇게 충분히 안 행복한 것 같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안 행복한가요? 가난하면 안 행복한 건가요? 좀 몸이 아프면 안 행복한 건가요? 제가 가난해 봐서 아는데 가난한 건 조금 불편한 거지 안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삶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답사 가면서 저희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 자주 많이 아프신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을 볼 때 한 번도 안 행복하다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 아프지만 행복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자유자예요. 어디에도 종으로서 얽매여 있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공식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공식을 이미 죄사함 받은 나의 삶에 자꾸 대입해요. 잘못 배운 공식을 삶에 자꾸 대입하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결론을 내리고 잠을 잘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식이 틀렸으면 값은 틀리게 나오는 거죠. 세상의 공식을 대입하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굿뉴스가 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공식을 대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안 행복하다고 누가 말했어요? 아프면 안 행복한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 행복하다고 느끼다면 여러분 어떤 공식을 대입하고 있길래 안 행복한 걸까? 스스로 찾아내요. 그리고 이 공식은 잘못되었다 X표를 치고 제대로 된 공식을 대입할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4절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레드카펫을 까는 그 일에 마지막 딱 세례 요한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외치며 레드카펫 마지막을 짠 까는 거예요. 주가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찬이가 지금까지 기도자 중에 회개에 대해 기도한 첫 번째 기도자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거룩한 의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왕이 초대한 그 잔치에 들어갈 그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가까웠어요. 이젠 진짜 회개할 때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며 레드카펫의 마지막을 쫙 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의 시대에 신의 아들은 황제, 로마의 황제밖에는 신의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도 완전하진 않죠. 인간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그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인 황제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이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두가 그 법에 순종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멀어서 복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뚫고 이 한가운데를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진짜 신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신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의 눈을 열어서 정말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권세 아래 다시 무릎 꿇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선포되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세상은 권력의 중심, 그 핵심부로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과 명예가 있는 곳에 돈이 있거든요. 마치 불나방이 그 가로등 불빛 아래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것처럼 여름에 세상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권력, 진짜 파워, 그게 무엇인지 눈을 뜬 사람들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 모이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는 것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자들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요. 이쪽을 향하여 막 갔던 나의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옮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참된 빛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실제 반응하여 회개하고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레드카펫을 깔아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거예요. 돌이켜 서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시간표가, 우주의 시간표가, 철학과 문화의 시간표가 일제히 엔드타임,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살아나갈 영적인 근육과 에너지, 힘 기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저의 사역이겠죠. 우리가 연약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막 영적 근육이 생기도록 운동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꽃피어서 그 꽃길을 나들였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여밟고 오실 그 꽃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멋질까 인생이. 얼마나 후회 없는 삶이 될까. 그렇게 살고 죽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살다 죽고 싶나요? 세례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바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에요.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특별한 어떤 사명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파하면서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옵니다. 내 능력은 능력도 아니에요.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 볼 때 뭘 보고 영화를 보러 가나요? 이전에 뭐 시리즈면 1편이 재밌었으면 1편 자체가 2편의 예고편이죠. 저는 예고편을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예고편. 영화의 예고편은 1시간 반, 2시간짜리 압축이죠. 예고편을 보면 본편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본편을 꼭 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영화의 예고편이잖아요. 잘 만들어진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 꼭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강건하면 80, 좀 더 길면 100세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건데 이 삶이 바로 영원한 그 무한대의 삶의 예고편이에요. 영생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 이 땅을 사는 작은 예수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 뒤에 본편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본편의 스케일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거든요. 진짜 위대한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며 그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의 나라로 갑시다. 우리의 삶이 그 예고편이라고요. 본편을 광고해주는. 예고편이 근데 메인이 될 수는 없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우리가 굽혀 주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예고편이 이 정도인데 본편은 어떻겠어?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때에도 저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평안이 흘러.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막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다스리심의 나라의 멋진 예고편으로 살 것인가? 이 짧은 잠깐 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본편을 빛나게 할 것인가? 나를 통해 본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고 보고 싶고 알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내 기쁨, 내 안에 있는 평안의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스스로 각자 정직하게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물어보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반드시 100% 답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광야의 시험을 지나 요단강에서 광야를 지나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었죠. 지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 우리와 동일해지셨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우리로서는 나의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걸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거부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이 사랑으로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활짝 열려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는 가면 모든 만병통치약, 모든 해답에 맞는 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지? 나에게 그렇게 명확한 해답을 주는 설교를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는 거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 여러분이 지성과 이성을 막 돌려서도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100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막 더듬어 가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머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나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거든. 말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있나?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보진 못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성령은 누구시길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건 뭘까? 저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싶나요? 알고 싶어요? 저는 아마도 다른 설교자들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을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읽으면서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더듬어 답을 찾아가 보고 다음 주 설교에 제가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매일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해 아들, 네가 있어서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들의 얼굴이 아주 편안해지고 미소로 가득해져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정도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될 때 여러분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뛰쳐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의 큰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 성령 충만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우리 반별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마가복음 1장을 읽어 나가며 우리 새롭게 말씀 통독을 시작할 건데,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다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잘못 대입했던 공식들이 다 깨끗하게 지워지고 올바른 공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사모하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과 새로운 통독을 시작하며 극소수만이 누리고 사는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을 우리는 한번, 우리 공동체는 한번 다 누려보면 어떨까? 그러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기쁨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우리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자, 손
새롭게 갈아입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기를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능력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을 그 환희와 감격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사랑하신 존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제발 거룩한 질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질문들을 갖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버지여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삶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밤별로 모여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읽어낸 말씀들이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밤별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며 나아가시 아버지 말씀이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진짜 그 맛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망이 내 안에서 불일 듯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죽을라.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도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